애플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다 아시죠?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많이 회자가 되었죠. 영어로 Stay hungry, stay foolish. 직역하면 뭐 배고픔에 머무르라, 그리고 어리석음에 머무르라. 그렇게 이제 영어로는 직역이 되지만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지요. 의역을 하면 계속해서 갈망하라. 그리고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런 뜻입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직하게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집채만한 큰 파도를 이용해서 서핑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맞이하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땅 분배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였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장 말씀에 있지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14장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본토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의 원칙이 있어요. 그 땅 분배의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수에 따라서, 그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좁은 땅을 주고, 또 땅 가운데에서도 좋은 땅이 있고 좀 안 좋은 땅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은 그냥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9지파 반이 이제 그 땅을 나눠야 되는데, 그 땅을 나누기 전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또 다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자면 이미 그 요단 동편 땅에서 그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사실은 다툼이 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은 남들에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땅을 달라고, 그리고 원래 살기로 되어 있던 땅도 아닌데 그냥 그 땅이, 자기들은 가축이 많고 가축을 치기 좋으니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커다란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를 제비뽑기 하기 전에 먼저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또다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지파와 이 갈렙이 이렇게 땅을 먼저 요구한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곳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6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금방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 전에 4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째 되던 해에 바란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당시에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오늘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혀서 그제 12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여호수아도 역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대 2로 갈려서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에 이미 거대한 우리로 보자면 아주 뭐 그냥 골리앗 같은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우리들이 정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이미 터를 잡고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성읍도 아주 거대하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10명은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 보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그 땅에 가가지고 또 다 죽게 될 테니까 그래서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앞에 밥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은 그냥 뭐 마음이 긍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들 앞에 어떤 대적이 있고 뭐 땅이 어떻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듣고 모세가 그 갈렙에게 그 당시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9절을 읽었는데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가 그것을 듣고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갈렙 네가 가서 정탐하고 땅을 밟고 온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모세가 그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약속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근거에서 갈렙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땅을 요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인데요. 우리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을 잠깐 볼까요? 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래서 이 갈렙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니스는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나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여분네의 이제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에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 형제였는데 사실은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자였어요. 근데 장자의 어떤 그 축복을, 장자의 어떤 특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어떤 믿음의 혈통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에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그의 모든 축복과 그의 모든 어떤 혈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삭에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적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아브라함의 피가 피가 뭐 섞이긴 했지만 적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에서의 후손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유다 지파의 영적인 지도자,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야말로 철저한 혈통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 혈통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도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지파예요.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아예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남유다 한 나라만 이어졌고, 그 남유다가 오늘날의 이스라엘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렙이 그야말로 서자 출신이고 적통 혈통이 아닌 그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을까? 틀림없이 아마 이 갈렙은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그런 여건이었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치열하게 그 노력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그 서름받는 그런 서자 같은 그런 어떤 혈통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만큼은 그런 어떤 취급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믿음 때문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을 이었던 현대를 세운 고 정주영 회장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정주영 회장님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지난주에 김우중 회장님이 쓴 책에 대해서도 인용을 했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읽고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에 보면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하면 실패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시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회장은 우리 그 회사 경영하면서도 나에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대를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1952년 12월 달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 부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부산을 방문하는데 그 추운 겨울인데 그 부산에 방문하면서 유엔군 그 묘지를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군 그 사령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유엔군 그 묘지를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주 황량한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썰렁하고 황량하고. 그래서 미군 측에서 뭘 요구하냐면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 방문할 시점에 그 유엔군 묘지를 좀 파랗게 잔디로 좀 파랗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정주영 회장에게 그 임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유엔군 묘지를 파란 잔디밭으로 다 꾸미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추운 겨울에 파란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냐면 경상도 어디 가가지고 보리밭에 가가지고 파란 보리, 겨울에도 파란 보리는 나잖아요. 보리 새싹이 나잖아요. 보리밭에 있는 그 보리를 다 떠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유엔군 묘지에다가 그 보리밭으로 파랗게 다 이렇게 바꿔놔요. 여러분 소설 같죠? 진짜예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현대가 미8군의 모든 미8군과 관계된 모든 공사나 이런 것들을 현대가 다 수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나 불리한 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또 다시 한 단계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허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에도 실패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시련은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또 다시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할 때 나이가 몇 세였냐면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85세는요 당시로서도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 갈렙이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40세였어요. 40세. 가장 혈기왕성하고 활동적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85세. 분명히 갈렙은 기력이 쇠한 노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85세의 노령의 할아버지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진취적으로 어떤 일을 꾸민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부터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10절부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그냥 하는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마음도 위축되고 그리고 몸도 자꾸 기운이 빠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조금 들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냐. 당신도 내 나이 돼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이 탓을 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그 설치 미술가이고 우리가 존 레논 그 가수 알죠? 존 레논. 존 레논의 아내인 일본 여자 오노 요코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8세에도 늙고 어떤 사람들은 90세에도 젊다. 시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18살도 애늙은이처럼 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90세에도 생각을 젊게 가지고 가면 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젊어도 자기가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늙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난 뭔가 할 수 있어.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일을 찾습니다.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그리고 그 일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젊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늙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지만 나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에게 산지를 달라. 내가 지금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저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요구한 그 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 헤브론인데요,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지라고 오늘 우리가 본명을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지도. 네, 여러분 그림에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데인데요. 이게 지금 지도를 아마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를 텐데, 여러분 저기는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그 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는요 해발 930m나 되는 고산지대예요. 여러분, 고산지대에 풀이나 목초가 많이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땅은 그렇게 아주 썩 좋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짓거나 그러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신장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이 아낙 자손들이 이미 성읍을 건축하고 살고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렇게 땅을 먼저 요구해서 차지하고 싶은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이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인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요구했던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은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닐지라도 지금은 당장 어떤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히 복이 될 땅이다. 이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땅이 안 좋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갈렙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갈렙과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이 갈렙이 요구했던 이 헤브론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윗 시대에 여기가 수도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가 수도가 되지만 예루살렘과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30k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기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몰라요. 다윗 시대 때.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이 남유다의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우리가 환경을 무시하고 이 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안 좋은 환경 또 불리한 여건 이런 것은요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에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또 불리한 이런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면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그 매몰되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출신 배경도 변변치 않고 나이도 많고 또 물리쳐야 할 대적도 강했지만 갈렙은 그런 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이 이루어야 할 어떤 목표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갈렙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갈렙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내가 비록 나이는 많고 그리고 물리쳐야 될 대적도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그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담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주변의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유행가를 아시죠? 네, 아모르 파티. 네. 이 아모르 파티의 아모르는 라틴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파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들이 하는 그 파티 그게 아니라 파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그 말입니다.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예. 노래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모르 파티 그것만 막 생각나는데 아모르 파티 막 그것만 생각나는데 예.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 나이는 숫자이고 마음이 진짜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무기력해져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또 다른 의미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칼렙은 비록 85세였지만 40세 때처럼 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 때처럼 나는 아직도 열정이 있다. 나에게 맡겨만 달라. 그럼 내가 저 산지를 가서 정복하겠다. 그렇게 그런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또 때로는 일이,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문제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우고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삶에서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이 갈렙의 믿음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환경과 상황만을 탓하면서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신세 한탄만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루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 하나님은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힘든 거,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